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코로나 사건, 여러 가지 자연재해, 그리고 보시면 저도 몇 달 동안 계속 겪어내는 그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단 말이죠. 코는 더 아파오고 또한 몸도 더 아프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차도 전복되고 침수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내 인생 가운데 저주받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닌가, 내 인생 실패된 것이 아닌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 마음이 요동친다는 말이죠. 근데 많은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육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야, 그래, 너희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별미 헌금이라도 내야지, 어느 정도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줘야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네가 그딴 식으로 사니까 너가 이 모양 이 꼴로 늘 사고만 터지고 코로나 질병 걸리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이렇게 되는 거 이유가 아니겠니?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옵니까? 네, 너의 집에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는 것이죠. 저주가 흐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 1972년도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과 의사 케네스 맥콜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많은 사람을 상담했어요. 많은 사람을 상담했는데 대부분 문제가 보니까 부모로부터 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술중독이면 자녀도 술중독이고, 부모가 도박했으면 자녀도 도박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요, 책을 썼단 말이죠. 근데 그 책을 참고를 해가지고요, 멜리 해키라는 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 아주 무서운 책을 썼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을 썼거든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흘러오는 이 가게의 저주가 있는데 그 가게의 저주를 끊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가게의 저주가 흐르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우상 숭배했으면 저주가 자식에게 내려오게 되고, 결국은 자식에게 내려오는 그 결과가 바로 뭐 술 중독에 빠지든지 아니면 사업이 실패하든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 그래서 나중에 자살까지 하는 이런 결과, 가게의 저주가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유전되듯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혈액형이 유전되듯이 이렇게 유전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의 간음을 해가지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더니 암놈이 봐라, 암놈이 그 간음하는 것 보고 솔로몬도 후궁이 700명 되는 거 봐라. 다윗이 이렇게 하니까 똑같이 다 이렇게 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누이라고 속이니까 이삭도 자기 아내를 속이지 않느냐. 아담 후손 가인을 봐라, 아벨을 죽이니까 그 가인 후손들이 여전히 더 폭력적이고 못된 짓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도박하는 부모 밑에는 반드시 도박하는 자식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뿌리를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흐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더욱더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가 예수 잘 믿으면 자식도 예수 잘 믿게 되고 복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미신신앙이 완전히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정말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았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 자녀들이 술 먹고 또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사무엘 어떻습니까? 사무엘 얼마나 훌륭한 영적 지도자입니까? 그 아들 잘 됐어요? 안 됐어요. 기드온 보십시오. 기드온도 얼마나 그 믿음으로 나라를 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드온 그 자식들 어떻게 됐습니까? 70명이 한 형제가 완전 몰살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죽고 나서.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부모의 죄 때문에 내 인생의 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성경에도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 때문에 이 모양 이 꼴 됐다.
에스겔을 말합니다. 예수를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가 시는데 그 자식까지 이가 시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속담이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예요. 주여의 말씀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수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가계의 저주, 가계의 조상의 어떤 흐르는 어떤 저주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죄의 어떤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보시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자, 아버지의 죄도 내게 속한 거, 아들의 죄도 내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그 영혼으로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이고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고라 자손 아시죠? 고라 자손, 고라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누인데 영목죄죠. 영목죄. 모세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고라 땅 250명 한꺼번에 다 땅 밑으로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고라가 그 엄청난 죄를 지었으면 그 자손까지도 후대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서 찬양으로 이긴 적이 있거든요. 그 찬양하면서 이길 때 그 앞에 성가대처럼 앞에 나가서 찬양했던 자손이 바로 누구냐면 고라 자손이었어요. 성경은요, 조상은 조상이고 너는 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상의 죄는 조상 죄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도 여러분의 죄로 끝나는 것이에요. 자식에 내려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문의 혈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문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복 받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복 자체잖아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문의 혈통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만 넘겨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 가문의 그 리스크가. 라합 자손, 라합, 기생 라합이 조상에 있단 말이죠. 바세바가 그의 조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조상 가운데. 이방 여인 롯이 조상 가운데 있단 말이야. 유대인들이 그걸 딱 가문의 그 리스크를 딱 보면 야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히 세상 눈에 보기에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10계명 1계명에 우상 숭배한 자는 3, 4대까지 저주받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3, 4대 여러분 3, 4대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건 뭐야? 당대란 말이에요. 당대. 물러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려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누가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너 부모가 무엇을 했는지, 술을 마셨든지, 마약했든지,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현재 너가 예수 믿냐 안 믿니? 그게 중요한 것이지. 과거의 저주 그런 거 없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게 되면 분명히 나오죠. 제자들 부를 아끼어 이스라엘 내놓은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스라엘 명이 있는 건데 그 부모가 그렇게 죄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계속해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를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역사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영향받는 거 있어요. 그렇죠. 아빠가 술 잘 마시면요 자식도 술 마시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담배를 피면 나도 자식도 담배 피는 경향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저주하신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아브라함 같은 걸 보세요. 우상 숭배 아빠가 그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되잖아요. 우상 숭배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본토 지쳐 아비 집을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나 그거 안 할래. 돌아서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나 그거 예수 하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잠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잠 뭐예요? 저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자식에게 저주가 되지 않을까
재책에 빠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혼탁해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유튜브에 보게 되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 올라오는지, 이게 징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조를 보게 되면 이 지금 이제 재림이다, 휴거다, 말세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징조, 오늘 코로나 이거 보게 되면 이건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이거 휴거된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바로 이제 임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카운트다운 세고 있다는 거야. 19, 8, 7, 6. 근데 우리가 이 믿고 있는 징조는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재림의 징조는 바로 아까도 말했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정신 차리고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제 코로나 오고 여러 가지 마태복음 24장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많이 나타나니까 지금 이제 바로 이때다. 임박한다. 그러니까 임박성 갖고 재림의 시간표를 만드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언제 이렇게 온다 해서 우리를 겁박시키고 저주받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를 이상한 신앙 쪽으로 흔들어 놓는단 말이죠. 우리는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말세. 말세 징조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초림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때까지가 다 말세 지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때도 지진이 있었고 그때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중세 시대도 있고 중세도 지진도 있었고 전쟁도 전염병도 중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의 징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징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재림의 징조는 결국은 임박성을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코로나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확실성, 그렇지, 예수님은 오시겠구나, 이 확실성을 믿는 것이지 임박성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균형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 가운데 불균형적인 삶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처럼 오직 내 생각만 생각하여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해요? 바로 믿음의 이것은 백이라 생각하면 이 땅의 그 삶은 빵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이라 생각을.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도 가지 마라. 왜? 학교는 세상이다, 사탄이다. 회사 가지 마라. 그건 세상적인 것이다. 교회가 바로 영적인 것이다. 교회로 와라. 그러니까 교회는 흰색이고 회사는 검은색이고 교회로 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도 이 세상도 다 어디에 속한 것이요? 이 세상에 속하게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백이고 회사는 빵이고 학교도 빵이고 가정도 빵이고 교회는 무조건 백이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는 세상에 같이 속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이 사태 가운데 우리를 진짜 이 잘못된 사상들이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보면 이 말이 진짜고, 왜? 성경에서 나온 말 가지고 따와가지고요, 그런 어떤 사항적인 거, 그 전체 문맥상을 보지 않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에 뭐가 소중해? 다 버릴 것이고 우리는 천국 갈 것인데 뭐하러 회사 다녀, 뭐하러 공부해, 이런 모든 가르침은 다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유튜브 끄셔야 됩니다. 그런 설교들 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용서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뭐 괜찮아, 하나님이 내가 해결해 줬기 때문해 하나님이 해결해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 되는 것이야. 이 땅에 뭐가 문제 되겠어? 이 땅에 뭐 나는 더 이상 해결하게 될 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영화 미량 아시죠? 미량 영화 보면 전도에 나와가지고 전도연 영화 배우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그 유괴 당해가지고 아들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함 받고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아들을 죽이는 그 제수가 생각나가지고 교도소 찾아가는데요. 그 교도소 제수가 엄마의 전도연 앞에서 히 웃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 해결해 주셨다는 거야. 그 하나님께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난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는 이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용서해, 하나님이 해결해 줄지 모르겠지만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 못쓴 인간을 용서하셨고, 저 표정 봤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현이 그때부터 시험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일부러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죄수가 어떻게 행동해야겠습니까? 마땅히 전도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빌어야죠. 전도의 용서를 황소에게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해결됐으면 내가 사람하고 이 땅에서 해결 안 봐도 돼. 너희들 왜 자꾸 나를 괴롭힌 거야? 난 하늘하고 이미 다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정리됐어. 너희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게 신앙의 불균형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의 시민에 속해 있어요.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열망도 있지만요,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의 삶, 하나님께서 외면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 일상의 삶을 여러분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것을 놓쳐가지고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균형 있게, 그렇다고 해서 사회 복음주의처럼 무슨 내세관이 있냐,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저기 데모 앞에 있고 이 사회 부조리 가운데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지. 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싸우고 있고 대접받지 못한 자를 위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 유토피아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것 또한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세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도 오늘도 우리가 소중히 일상의 삶을 생각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혼란 이 시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조바심이 생길 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그냥 유튜브 보면 또 뭐가 또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자. 아니요.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여러분 정립해가지고 이 교리 가운데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고난의 때고, 이 환난의 때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이런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 것을 믿고 끝까지 빌보서 4장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고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조바심 나고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 이 시기 가운데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주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걸어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